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명단을 보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박정구 장로님, 김열 장로님, 장도순 장로님, 이철희 장로님, 전성걸 장로님, 이상우 집사님, 강진숙 권사님, 김경남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문미애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우미애 권사님, 이복선 권사님, 이영 권사님, 조필주 권사님. 한 시대의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믿음의 지체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은퇴하신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먼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기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고 또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여러분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또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술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른 삶의 환경 개선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퇴하시는 여러분이 앞으로 적어도 30년을 더 사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니라.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금 기회 드릴게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서양 사회는 65세에서 75세까지를 활동적 은퇴기라고 부릅니다. 은퇴는 했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은퇴 후 30년을 아주 뜨거운 시기라고 해서 핫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예, 핫 에이지. 요새 핫 좋아하시죠? 이 시기야말로 지난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내면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 가족이나 친척 이외에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베푸는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죽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 은사이신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은 60세에서 75세까지가 생애 황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핫 에이지를 맞이하고 계시고 황금기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대답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멋진 핫 에이지와 황금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시려 합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느낍니다. 6절은 기록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전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를 마감하는 의식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17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곧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동안 죽음을 철저히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학이란 학문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잘 죽기 위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 후회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을 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죽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음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죄악을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님께 받은 사명,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과 사역을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생하는 모든 것이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따른 삶과 사역의 열정은 자신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한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유불선적인 샤머니즘적인 전통 때문에 한순간 예수 믿으면 그건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거리가 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의 준비를 성실히 해왔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란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급은 죽음의 날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승리한 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른바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웰다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살아온 믿음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이 믿음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려면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믿음과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소망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분으로 알고 섬기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인정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려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죽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경주는 은퇴했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결승점에 다가간다고 달리기를 멈추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젊을 때는 젊으니까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었으니까 더욱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달렸다,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힘있게 일하다가 이웃집 나들이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이 그 언제이든지 간에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뿐이겠습니까? 갈렙 역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여호수아의 오른팔로서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공략하던 때 헤브론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을 여러 차례 공격했으나 높은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을 그냥 두고서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선뜻 나서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이지만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처럼 갈렙에게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진취적 기상과 불굴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브론 산성의 공략을 맡겼고 갈렙은 마침내 그 공략에 성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85세 넘으신 분이 그리 많지 않죠? 오늘 은퇴하시는 분 85세 아직 안 됐죠? 김영석 교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어떻게 볼까요? 아기로 보죠? 100세입니다. 100세 그분은. 70세라고 그러면 30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30년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나이 들어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80세가 넘어졌습니다. 80세 넘으신 분 계세요?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도움을 70세에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동기죠. 베르디, 하이든 그리고 핸델 등도 고희의 나이에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93세 때에 Next Society, 다음 사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을 썼습니다. 96세에 죽기 직전까지 강연과 저수를 계속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님도 98세 때에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명절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100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강연과 저술로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당 언제 한번 보셨죠? 어느 날 TV에 우리 선생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어떻게 강의하실까? 한마디 말도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1시간 동안 강연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건강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늘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100세가 되신 분이 그렇게 정신력이 맑으신지, 이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사랑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이래요. 사랑하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는 80세 넘어서부터는 평생 이제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내 소망이라고 그러셨어요.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다 하찮은 것이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제 선생님이라니까요. 좀 믿어줘요. 네. 저는 그분의 강의를 4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관계했고요. 제가 강좌하는 학회에도 늘 오셔서 강의하시고. 여러분 그분 앞에는 나이를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계 제1의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는 70세 때에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쉬면 늙는다라고 말하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만의 서예가 자오 무허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2세로 유유자적 100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면서도 75세에 5개월 동안 홀로 유럽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75세 때. 도와주는 분이 있지 않고 혼자 젊은이처럼 배낭여행을 하고 93세 때 병원에 자원봉사를 했으며 98세 때 석사 학위를 받았고 100세가 넘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보다 더욱 젊게 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야 한다. 시도해야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 시도하지 않으면 희망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젊은이보다 더 푸른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는 늙지 않습니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늙습니다. 따라서 은퇴기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무한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마비 상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영어 한마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It's up to you.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It is up to you. 그런데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발음하죠. It is up to you. 그러면 영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It's up to you. 이렇게 해야 돼요. 나가실 때 강의로 내고 가십시오.
여러분, 은퇴라는 말, 리타이어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은퇴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물러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리타이어, 타이어를 새로 갈아 낀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거?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따라서 화평교회에서 30년 이상 여러분과 믿음의 삶과 사역을 나눈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셨다고 모든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이제부터 리타이어먼트, 갈아 끼듯이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은퇴하고 나서 2, 3년 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허탈감, 그 상실감,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대요. 그래서 대개 2, 3년 은퇴하시고 나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2, 3년 후에 돌아가실 겁니까? 안 돌아가시려면 일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오죽 지금 답답합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까?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까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그냥 나서 한평생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벌써 현직에서 물러나시는 거구나. 한편 감사하면서도 참 세월의 무상함이 절실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년 후면 은퇴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두고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놀러만 다니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일전에 제가 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했어요.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언젠간 한번 길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길게 논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릴 것 없이 고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은퇴하신 분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은퇴하시는 분은 예배에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또한 은퇴하시는 분은 교육의 대상에 머물지 마시고 교인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교인들을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하시는 분은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교인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은 돌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선교비에 부담을 갖지 않고 쉽게 자비랑 선교에 나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지 않고서도 그동안 쌓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와 세계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하기가 굉장히 주저하십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곳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눈을 돌려 세계를 바라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년을 얼마 전에 가져서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와 또 학교에 일을 하면서도 저런 많은 나라를 여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베트남, 미얀마,
벵글라데시 이런 데는요,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도할 일꾼이 없어요. 제발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석사, 박사 과정을 열었어요. 남미에는요, 지금 막 신앙 부흥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학교에 와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의 말을 빌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정국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지금 일거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따지고 여기 한국에서만 머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요새 비행기 타고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갈 수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를 가시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언제 우리 격려 권면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 박상순 선교사님이라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56세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지금 거의 70세 그 정보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그 체포에 설교하셨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런데도 젊은이 못지않게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은퇴하시는 분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신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보다 봉사의 대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소자 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 질서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의 일을 한국교회가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사회가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복음전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회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만 명 되는 큰 교회가 사회봉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도 되지 않아요. 제 제자 중에 어느 큰 교회 재정장로님 계신데 물었어요. 사회봉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5%도 안 된대요. 대부분 그냥 교회 안에서 돈 쓰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봉사의 일을 우리 은퇴하신 분이 다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쉽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하셨다고 교회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셔서 교인들부터 대접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에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손 놓고 있으면 교회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주도하려 하거나 일일이 간섭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하듯이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교회는 새로운 지도력과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름 없이, 빛 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넘어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일하신다 하더라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노역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남을 세워가고 뒤에서 일하셔야 되지 앞에 나서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점점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드는데 옛날 경험 가지고만 자꾸 그러면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은퇴하신 분들이 정말 조용히 섬기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그냥 조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조정하려고 그러고 모든 직분자들을 뒤에서 조정하려고 그래요. 왜요? 모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사람은 뭔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will to power, 권력 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행세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서 다 물러났으니까 오로지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랄까 행세하는,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행세할 때가 어디예요? 교회뿐이잖아요.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막 권력 행사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그 뜻에 맞지 않게 하면은 막 괘씸하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이게 안 맞아가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문제가 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화평교회는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이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갈 겁니다. 조용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도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를 교체해가지고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서 물러나서야 되지. 자기가 끝까지 그냥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보시는 거예요. 멀리. 우리는 너무 자기 요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점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후계자를 안 세운다고요. 자기가 다 무엇든지 해야 돼요. 그거는 역사의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에게 지도력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거기에 자꾸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사람을 세울 때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러나 일단 세우고 나면 어지간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하게 서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 세워놓고 뒤에서 흔들죠. 그러니까 늘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긴장 관계예요. 얼마나 비생산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 이 일에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좀 아쉽다 할지라도, 미진하다 할지라도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맡은 일을 한 시대에 맡아서 충성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새 일에 도전하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죠? 배우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삶의 목표나 이상이 없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유대인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배웁니다. 우리는 영원히 일할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새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100%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표시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디 새롭게 도전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참으로 뜻있고 보람된 그리고 행복한 은퇴기를 엮어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고 우리 후학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큰 믿음의 본을 끼쳐서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여러분 때문에 I'm proud of you,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퇴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